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판단하지 아니하오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그때가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내가 잘 믿고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내가 믿은 대로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는 누가 판단하신다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죠. 우리는 너무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눈치를 많이 보고 우리는 너무 사람의 소리를 많이 듣고 사람들을 많이 접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많이 갖다 놓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 따라 오늘 간단하게 보면은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진짜 믿을만한가? 내가 진짜 신뢰하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분인가? 그거 알아봐야 되겠죠?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가면 무조건 믿으면 좋다고 그냥 모르고 가면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나는 믿는 줄 알았는데 믿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 가보니까 그게 결론적으로 아니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분한테 내가 모든 걸 다 걸 수 있는가 하는 거. 아멘.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요, 진짜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니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게 신앙생활이라 했냐면 어떻게 하라겠어? 목숨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또 정성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또 마음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들어가. 네 가지. 사가지가 있어야 돼. 네 가지가 있어야 되네. 사가지가 있어야 되네. 그죠? 그래서 뭐라고요?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렇게 해서 그 네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네 가지를 갖다가 그걸 뭐 보세요. 목숨, 내 힘, 그걸 다 할 수 있냐? 다 할 수 있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 걸 수 있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사랑하고 가는데 대상이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다 걸 수 있냐 이거예요. 뭐를? 목숨을, 또 내 힘을 다 쏟아볼 수 있냐? 너의 그 모든 정성, 그 마음을 다 쏟아볼 수 있냐 이거예요. 네 힘을 다 쏟아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그거 다 빼고 나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걸 다 걸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데 대충 믿으면 안 돼요. 설렁설렁 믿으면 안 돼요. 어떻게? 다 걸고 믿어야 돼요. 다 걸고 믿으세요. 아멘. 목숨을 걸고 예수 믿읍시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믿어야 돼요. 더군다나 이 시대, 지금 이 시대는 앞으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려면 앞으로 시대는 지금부터 앞으로 시대는 목숨을 걸고 예수 믿어야 돼요. 여러분 목숨 안 걸면 예수 못 믿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목숨을 걸고 예수 믿어야 돼요. 아까부터 계속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계속 주시는 말씀에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그때가 되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해산하는 자가 어떻게 하대? 화 있을 진조. 활기는 모처럼 한다니까. 해산하는 자는 화 있대. 왜 해산하는 자는 화 있다고 했을까 여러분? 해산하는 자의 고통이 성경에는 나와요. 근데 우리가 해산하는 자의 고통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날이 이른대요. 그죠? 해산하는 자의 고통이 우리 살아가면서 이른대요. 그런 날이. 근데 왜 해산하는 자는 불행하다 했느냐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산하는 건 새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요, 새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때가 아니에요. 뭐 할 때예요? 추수할 때지. 심어놓은 걸 거둬들일 때지요. 알곡으로 거둬들일 때지 심을 때가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는.
그러니까 인제서 뭔가 예수 믿어보고 뭘 해보려는 사람, 인제서 뭔가 예수 믿어보고 내가 뭘 해보겠다는 사람이 그 사람이 불행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 못 만나면 끝이잖아. 다시 못 태어나면 끝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이 뭐야? 지금이 임박한 기회예요. 아멘. 여러분 그거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이 바로 우리에게 임박한 기회라고. 아멘. 우리에게 앞으로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멘. 지금이 그나마 지금이 기회야. 아멘. 여러분이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여러분, 아직도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뭔가 나는 진짜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아멘. 하나님 앞에 대롱대롱 매달리든 이판사판을 찢든 하나님하고 뭔가 판결을 내든 지금 할 때라니까. 지금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받을 때지. 아멘. 그거를 그냥 미적미적 다음에 되겠지, 언젠간 되겠지 이러면서 미뤄둘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때를 알아야 돼. 때. 아멘. 그러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그 뭐를 준비해야 된다? 해산하는 자가 그때 가서 저주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런 신앙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에게 목숨을 거는 신앙을 아멘.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 했느냐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떤 자로 여기래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이런 자로 여겼습니까? 나는 이런 자입니까? 여기서 어떤 자로 여기래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일꾼? 비밀을 맡은 일꾼. 비밀이요. 여러분 비밀을 맡은 일꾼이 뭐요? 이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이 뭘까? 비밀을 맡은 일꾼이 뭘까? 네? 비밀을 맡은 일꾼. 뭐가 비밀이요 도대체? 뭐가 비밀이요? 영혼 구원. 자, 뭐가 비밀이요? 그러면 이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럼 누구와 누구와의 비밀이야? 하나님. 네? 하나님과 또 누구? 나. 여러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 있냐고. 여러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 있냐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 있냐고. 여러분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나가 알아야 돼. 딴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걸 내가 알아야 돼. 아멘.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아야 돼. 또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둘만 알아. 누가 알아? 제가 맨날 얘기했죠.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자기가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너 사명 있어, 너 그렇게 그 일해, 이거 갖고 못 감당해요. 누가 허락해서 하는 거 못 감당한다고요. 본인이 하나님이 날 택하셨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주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다. 이 사명감이 딱 있어야지 감당한다니까. 그래서 신학교를 그렇게 많이 졸업하잖아. 신학교를 그렇게 많이 졸업해도 못 쓰임받아. 왜? 사명감이 없어서. 그러니까 늦게 해서 목회해갖고 늦둥이 목사들, 늦게 해서 나이 먹어가지고 인제 신학해가지고 인제 목회된 사람들, 그래도 사명감으로 그 사람들이 세워지면요, 며칠을 쓰임을 받아도 1년을 쓰임 받아도 그 사람들이 제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왜? 사명감 때문에. 그 사명감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에요. 누가 알아줄 거야? 누가 알아줘? 누가 알아준다고 되는 일이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과 나만의,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내가 알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내가 아는 비밀이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아멘. 근데 뭐 그냥 갖다 얘기를 해도 사람들 믿지도 않았잖아. 뭐 그게 뭔 상관이 있어 그 사람들하고. 그죠? 그러니까 나만의,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만의 아는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영적 비밀이. 아멘. 아멘. 그런 사람이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그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 주님을 아는 믿음, 주님을 경험한 믿음, 주님의 그 사랑을 아는 믿음, 그 사랑을 만난 믿음,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은 믿음, 그거는요 내 평생을 우지자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절대 흔들림도 없고요, 절대 버림도 없고요, 그거는 절대 지울래야 지워지지도 않는 거야. 그게 바로 확신 있는 신앙이거든. 맨날 남의 감정만 들어. 맨날 누가 예수님 만났대, 누가 이런 일이 있었대, 누가 저런 일이 있었대. 남의 믿음 가지고 어찌 구원을 받아? 남의 신앙 고백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 내 신앙 고백 돼야 되지.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고, 내가 내 간증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고. 아멘.
그러니까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 돼야지 구원받을 거 아멘. 그거 얘기하는 그거. 내가 그 허봉랑 그 할머니 그 전도자님 그 이 얘기 또 하나 해드릴게. 그분이 이런 일이 있었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요 미국을 가셨어요. 한국에서 미국 가셔가고요 최초로 기도원을 세우신 분이래요. 그죠? 우리 집사님 들어서 아시지? 최초로 기도원을 세웠대요. 미국에는 기도원 같은 게 없었대요. 기도원을 세우신 분이래. 처음에 미국을 갔는데 미국 시골에 가서 떨어지셔가지고 시골에 가서 이제 거기 가서 목회하려고 가셨대요. 가셨는데 그 동네 갔더니 텃세를 하는 거야. 텃세를 하는데 그 뭐 동네가 많은 것도 아니고 세 집밖에 없었대야. 동네 산골짜기라 세 집밖에 없었대야. 근데 그때 그 세 집밖에 없는데 그 세 집이 이 사람들을 막 몰아내려고 막 텃세를 하더래. 예? 그래갖고 막 텃세를 하는데 그 세 집이 짝짝꿍을 해갖고 막 합심을 해가지고 막 내쫓으려고 하면서 니들 여기 왜 왔냐 막 불러다 놓고 니들 여기 왜 왔냐 하면서 막 족쳐 제끼들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실대로 다 얘기했대요. 나 여기 기도 안 하려고 왔다 그랬더니 막 이제 그거 있잖아. 왜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교회 누구지 막 소리만 높여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그 목소리도 커요. 그분이 막 얼마나 활발합니까. 막 기도하면 막 조용히 못해 막. 그게 미국 가서도 그렇게 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트집을 잡는데 그 기도원이 뭔지도 모르는데 니들 여기 니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하더래요. 그러니까 니들 그거 할 생각도 하지 말고 니들 이제 나가라. 그런데 안 나가고 버티는 거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냐? 경찰에 고발을 한 거야. 핍박을 하다 이 사람들이 꼼짝도 안 하니까 경찰에 고발을 한 거야. 나가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고발을 해갖고 그 경찰에 이제 잡혀간 거예요. 잡혀가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조사를 받고 이제 이거 하잖아. 그래서 조사를 받는데 그렇게 핍박을 했었대요. 엄청 핍박을 하다가 그렇게 됐대요. 근데 그 핍박을 하여튼 말도 못하게 핍박을 했는데 거기 가서 그 경찰이 조사를 하다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 묻더래요. 이제 불러다 묻더래요. 이 사람들을. 왜 왔냐? 그리고 왜 여기 왜 왔냐? 그래서 왜 왔냐? 이렇게 고발당해서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고발당했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그동안 이렇게 못 살게 부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니들 여기 왜 왔냐? 뭐 하려고 왔냐? 사실대로 다 얘기했대요. 기도원 하려고 왔다고. 기도원이 뭐 하는 거냐? 아이 그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기도원이라고 그랬더니 그러냐?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쭉 했대요. 사실대로 그냥 하나도 거짓말 하지 않고 다 사실대로 다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경찰이 거기서 흠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트집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알았다. 그래갖고서는 알았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또 한 사람 한 사람 또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다 조사를 하니까 너는 여기 왜 저 사람들을 고발했냐? 그러니까 너가 뭐 때문에 그랬냐? 하니까 또 그 사람이 나는 여기서 있는데 도대체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들 그거 못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한 거야. 그래 이제 다 이제 조사를 이렇게 한 거야. 하여튼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 다 들어주는 거예요. 거기서 경찰서에서 다 들어주고 나중에 이제 그 한 팀은요 어떤 팀이냐면 커피숍을 하는 사람이었대요. 그 동네에서 그 산에서 커피숍을 했대요. 산 쪽에다가 더 이렇게 전망 있는데 사람들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커피 마시러 다니게끔 이렇게 커피숍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분까지 이제 합세해서 이제 고발을 했는데 그 사람을 불러다 물어본 거야. 너는 왜 이걸 고발했냐? 저 사람들한테 왜 고발을 했냐? 그러니까 우리도 시끄러워서 도대체 살 수가 없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고발했습니다 이런 거야. 근데 미국에는요 그 자기 영업 장소에서 자면은 큰일 난대요. 걸린대요. 자기 영업집에서 자면 안 된대요. 뭐든지 장사하는 집에서 자면 걸린대요. 그러니까 그 커피숍에서 못 자는 거예요. 못 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니들 거기서 자냐?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자냐? 집에서 잡니다. 니들 집이 어딘데? 그러니까 거기서 3km가 떨어졌다겠다나 뭐 몇 킬로가 떨어졌다겠대요. 거기서 3km가 떨어졌대요 집이. 근데 거기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소리가 니네 집까지 들리냐? 그랬대 경찰이. 여러분 보세요. 엄청 미국 경찰은 현명하더라고요. 엄청 현명해서 그 말 듣고 그대로 판결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가 거기까지 들리냐 그러더래. 예? 거기까지 들릴 리가 없죠. 트집 잡는 게 다 보이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풀려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거기다 이제 기도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려고 막 이제 막 다 한 거죠. 그렇게 해갖고 이제 거기서 그 이제 털을 잡고 못 나가고 이제 거기서 사는 거지. 살다가 나중에 어떤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세월이 좀 지난 후에 조금 지난 후에
뭐 1년인가 얼마 지났대요. 지난 후에 한국에 볼 일이 있어서 나오셨다는 거야. 그분들이. 그래갖고 나와가지고 한국에 왔다가 들어갔더니 글쎄 난리가 났더래요. 그래서 봤더니 글쎄요. 그래서 거기를 가봤더니 난리가 났더래요. 왜 난리가 났는 거 아니? 그 집들이요. 다 문을 닫았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글쎄 다 죽었더래요. 다 죽었더래요. 그래서 그죠? 다 죽었더래요. 그래서 그 한 집에는 뭐 부모님이 계셨는데 그 딸이 왔었나 봐요. 그 딸이 왔는데 딸이 같이 살자고 했는데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같이 살자고 했는데 오기 전이었었나 보죠. 그랬는데 이제 그 물을 길어다 먹었대요. 그 집에 물이 없어서. 근데 물을 길어서 가는 데가 이제 점점 멀어졌나 봐요. 이제 나이도 먹고 이러니까. 근데 그 이제 딸이 전화를 했는데 이제 한국에 나오셨을 때, 그럼 뭐 이웃에서 뭐 해코지라도 했다가 그러는데 없을 때, 한국에 나와서 아무도 없을 때, 그분이 물을 길러 간 건데 물을 길러 가서 쓰러지신 거야. 그 쓰러져서 죽었어. 거기 처박혀서. 거기가 처박혀 죽었는데 전화를 아무리 해도 전화를 안 받는 거야. 그래서 이 딸이 와 보니까 글쎄 없는 거예요. 집이 텅텅 빈 거야. 그래서 그 물 깃는데 갔더니 거기가 쓰러져 죽은 거 있지. 그 거기서 죽었대. 그러고 두 번째 집도 그래갖고 또 죽었대. 두 번째 집도 어떻게 죽었다겠지 또? 어떻게 죽었대요. 두 번째 집도요. 죽었더래요. 그 집도. 그래갖고 다 두 집이 다 문을 닫았더라는 거야. 근데 세 번째 그 커피숍 하는 집은요. 커피숍이요. 손님이 없어갖고요. 전혀 손님이 없어 장사가 안 돼서 도저히 장사를 해먹을 수가 없어서 문을 닫고 이사를 갔대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 아멘. 왜? 그분들을 쓰려고, 그분들을 쓰시려고 하나님이 세우셨잖아. 미국까지 보낸 거야. 미국까지. 그때 미국까지 보내서 그 기도를 하겠다고. 세상에 용감도 하지 뭐야. 오직 하나님 백으로 하나님 믿고 그 기도원이 뭔지도 모르는 미국 동네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기도를 하겠다고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을 막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잡아먹을 것처럼 그렇게 반대를 하면서 고발까지 했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풀어놓고 결국 고발해서 못 살게 해보니까 하나님이 다 데려가셨어. 하나님이 다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그쪽에서 보면 막 그걸 박수치고 막 우리가 그걸 환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아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가만 안 내비둔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서야 되겠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 괴롭히지 마요. 아멘. 절대예요. 절대 괴롭히지 마세요. 저번에 봤잖아. 그 어떤 권사님 시한부 인생 암 걸려갖고 말기 환자 그 권사님 오셨을 때 그 권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 죄가 있다. 너 목사님한테 잘못한 죄 있네. 너 목사님한테 잘못한 죄 해결해야 되겠어. 저 목사님한테 잘못한 거 없는데요? 목사님한테 잘못한 거 있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다 해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았느냐고. 깜짝 놀래.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너는 명칭만 권사면 구원받는 줄 아냐? 너는 지금 천국문에 못 들어와 그러시더라니까. 그런데 그 얘기는 참 안 했어요. 제가 안 했는데 그는 죽으면 천국문에 못 들어온다 했어요. 하나님이. 너는 천국문 들어올 믿음이 없다 했어요. 너는 완전히 신앙생활을 개떡으로 했다 했어요. 하나님이 엄청 나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너는 믿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너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놀라워요. 놀라워. 제가 그저께 어떤 집사님이 얘기했잖아. 근데 우리 목사님한테 보여줬다는 거야. 근데 어떤 걸 보여주시는지 알아? 사람들이 다 소를 끌고 가더래. 소를. 근데 소를 끌고 가는데 소가 엄청 건강하고 막 소가 막 씩씩하고 굉장히 막 소가 건강한 소를 다 한 마리씩 끌고 가더래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은 아닌데 어떤 좀 등치도 자그마한데 어떤 힘도 없게 생겼는데 뭔가를 소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뭘 손바닥에 넣고 손을 이렇게 가더래요. 거기 소 그 끌고 가는 그 앞에다가 앞세워서 소를 데리고 가는 반열에 껴서 누가 손바닥을 내놓고 걸어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저게 뭔가 하고 쳐다봤대요. 저게 뭐냐고 물으면서 봤대요. 그랬더니 손바닥을 클로즈업해서 해서 당겨 보여주신 거 아니겠어? 그랬더니 거기에 소고기 한 첨이 들어가 있더래. 소고기 한 첨이 손바닥에 놓여 있더래. 여러분 뭘 얘기한 것 같아? 지금 얘기 들으면서 뭘 얘기하는 것 같아? 응? 혹시 여러분이 그 사람 아닐까? 내가 그 사람 아닐까? 생각해봐. 저게 뭐예요? 소고기다. 그 소고기 그게 뭔데요? 그 소가 지금 건강하고 그런 건장한 소를 데리고 가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 소는 일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일꾼을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씩씩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일하는 거 나타내는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영향을 끼치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가르쳐주는 거야. 그래서 그 소로 나타낸 건데 그 소고기 한 첨을 갖다 여기다 놓고 가는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야. 그 인간은 세상에 사람들한테 영향이라고는 요만큼도 못 주고 지 신앙 하나도 감당 못해 찔찔매는 인간을 얘기하는 거라 하더래. 여러분, 그게 내가 되면 어쩌겠어. 그게 내가 되면 어쩌겠냐고. 내 구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진짜 남한테 눈꽃만큼도 영향 못 끼치는, 가정에든 이웃이든 친구한테든 사회든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인간 어디다 쓰겠냐고. 그런 얘기, 남의 얘기처럼 듣고 남을 심판하고 판단할 게 아니라 그게 내가 되면 어쩔 거냐고 이 얘기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떻게 사는 게 더 당연할까?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사는 게 당연할까?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현상은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재미가 없어요. 왜 재미가 없냐? 우리가 여기 오면 같은 또래가 있기를 한가? 같이 무슨 말 맞는 사람이 있어, 손 맞는 사람이 있어,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어. 무슨 일을 하려도 혼자 힘 빠지고, 혼자 오면 같이 말할 사람도 없고, 같은 또래에 같이 웃고 떠들고 같이 말장난 칠 사람도 없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사실이 그렇잖아. 그거는 다 저도 신앙생활 해본 찌끄러기요. 왜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 똑같아. 여러분 그거 어디서 있는 일이요? 그거는 세상에서 하는 일이야.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서 말 맞는 사람, 친구, 어떤 같은 연령대, 같은 손 맞는 사람, 같이 동역자, 같이 마음이 같이 맞는 사람, 같이 있으면 즐겁고, 같이 뭔가를 하면은 뭔가 즐겁고. 여러분 교회에서 세상 거 끌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그런 신앙생활 한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 잘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들이 혼자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할 거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도리 하고, 내가 내 신앙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까짓거 재미없으면 뭐해. 그 재미에 왜 내가 몸을 담아? 그 재미에 뭔 재미에 왜 자꾸 몸을 담아? 마음을 담냐고. 그까짓 거 좀 없으면 어때? 예?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지.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우리 있는 사람들끼리 다 잘 하면 되지. 뭘 그려. 있는 사람들끼리나 잘해요. 서로 소외감 안 당하게. 예? 그죠? 서로 잘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서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합심해서 하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지. 나 뭐 하려니까 뭐가 없네. 뭐 하려니까 어떤 인간이 없네. 뭐 하려니까 동역자가 없네. 뭐 하려니까 할 만한 여건이 없어. 뭐 하려니까 돈이 없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하시지 않아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신 분이요. 뭐가 부족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신 분이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아멘. 그 허봉랑 그 할머니가 미국에 가서 말이요, 하나님의 그 뜻을 품고 그 뜻을 가지고 가서 기도원을 해보겠다고 말이요. 그 미국 땅이라는 낯선 땅에는 왜 갔겠어? 그래? 하나님 사명이 있으니까 갔지. 그래 거기 가가지고 그래 그 기도원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누가 따라줘? 누가 따라주냐고. 아무도 날 도와주는 애이 없잖아. 날 도와주는 애이 없어. 오히려 자꾸 나를 잡아먹으려는 인간들만 있잖아. 하나님 앞에 삭대제라면서 하나님 이런 데를 나를 왜 부르셔갖고 나를 왜 보내셔가지고 나보고 이런 걸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데 나한테 이런 일을 맡겨가지고 내가 여기 와서 나보고 어떡하라고 맡기는 거야. 이랬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인간적으로 자꾸 안 되는 것만 보냐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걸 보라고. 아멘. 그게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비밀, 그게 뭐냐고. 딴 사람들이 알아도 소용없고, 알아도 뭐 모르고, 내가 뭐 말해도 모르고,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아는 그게 뭐야? 그 비밀이 뭐냐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구원이고 사명이고,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요. 아멘. 그거 가진 자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아멘. 오직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어떤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도, 어떤 사람이 맞아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비밀을 맡은 자로, 비밀을 맡긴 자로 그렇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야. 아멘. 그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잖아. 지금. 아멘. 그래서 그 2절로 가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이 충성이 뭐예요? 군대서나 쓰는 용어예요. 이 충성이라는 건 군대서나 쓰는 용어예요. 군대는요 가면은요 다 바치는 거예요.
군대는 가면은요 내 가족도 없어요. 그죠? 내 거는 없어요. 그죠? 내 생활도 없고 시간도 없고 내 거 없잖아요. 그냥 군대는 가면 다 그냥 다 못 바치고 시간 바치고 다 바친 거잖아. 그지? 그냥 거기서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까 얘기한 우리가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 바칠 준비가 돼 있는 신앙생활 말이에요. 그냥 충성하는 거, 그냥 순종하고 오직 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야. 이게 충성. 내가 죽을 때 죽을 망정, 내가 오해를 받을 망정, 내가 손해를 볼 망정,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충성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충성이요. 그거를 할 가치에 하나님을 찾았냐고, 만났냐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그걸 걸고 가냐고, 그 가치성을 하나님 앞에 두고 가냐고. 그거 못하잖아 우리. 그거 못해서 신앙생활이 지금도 쩔쩔매고 있어.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거를 해야 될 때예요. 아멘. 지금 이때는, 지금 이 마지막 때는 그거 해야 될 때예요. 아멘.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있을 줄 알아? 오전에 얘기를 다 하다가 못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3절에 가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왜 그랬겠어요? 그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한테 콩나라 판나라 엄청 뒤지게 말이 많아. 그래가지고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냥 지들 밑도 못 닦으면서 얼마나 바울을 갖다 뭐라고 짓고 쌌는지 말이요. 네?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뭐 잘한다 못한다, 바울은 가짜다 뭐다, 바울이 뭐 잘못하는 거다 뭐다 엄청나게 말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사람이야, 바울은.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고 오직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가는 사람이야. 날마다 자기를 죽이면서 가는 사람이라고. 그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뭔데 바울을 판단해? 뭔데 바울을 판단하냐고. 그러니까 나도 나를 판단 안 해. 나도 내가 함부로 내 생각으로 난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 판단 안 한다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만 하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거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나도 이거 작은 일이 아니야. 이거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나를 판단 안 해. 나도 나를 판단 안 해.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갈 뿐이야, 나는. 하루하루. 그래서 갈 뿐이야, 그래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리라.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못 살았어,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거꾸로 간 거야, 절대 나는 자책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만 사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내가 주님 뜻대로 거꾸로 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걸 찾지를 못하는데, 근데 니들이 왜 그래? 그 얘기요. 니들이 도대체 근데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잘못됐다고 왜 니들이 함부로 말해? 내가 예수님 앞에서 봤을 때 난 예수님 말씀에 순종만 하고 왔는데 왜 니들이 그런 소리를 하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직 나를 심판하시리는 하나님이시래요. 주님이시래요. 나를 심판하시리는 오직 주님이시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결국 그 끝자락에는 주님이 날 심판하시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심판대에 내가 심판을 받을 것이냐 칭찬을 받을 것이냐, 그거 어떻게 해서요? 거기 그 5절 끝에 보니까 뭐 됐어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게 칭찬을 받을 거냐, 이 심판을 받을 거냐, 이 4절에 나타난 이 심판을 받을 거냐, 여기 이 5절 끝에 나타난 칭찬을 받을 거냐. 나는 어떻게 살 거냐는 누가 대신 살아주지도 않아. 내가 해야 될 몫이요,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요. 그거를 내가 살아가는 것 뿐이요. 근데 교회에서 생색은 왜 부려? 교회 생색 부릴 필요도 없어. 아니 지 몫을 지가 감당하는데 무슨 목사님한테 엄청난 거 해준 것처럼 생색 부리냐고. 그잖아? 교회에 엄청난 거 해주는 것처럼, 자기 아니면 막 교회가 쓰러지는 것처럼 막 생색 부리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 부르시고, 여러분 쓰시는 것도 하나님이 쓰시고, 여러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 누구나 그걸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고 함부로 정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 때문에 이 교회가 산다 소리 또 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따라가는 거죠. 순종해 가는 거. 바울은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그 심판해 주러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니들 맘대로 이게 옳으니 저게 그러니 저거 잘못된 거니 이렇게 하는 거니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에?
그래서 우리가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언젠가는 뭐야? 그 감추어졌던 것, 언젠가는 그때 보이지 않았던 게 다 낱낱이 다 드러나는 날이 있다는 거지. 그날에, 그 심판의 그날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 드러나는 날에 내가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날을 생각을 해서 지금 창피하지 않게 살으라는 거지. 사실 우리가 창피하지 않게 살으려고 해도 얼마나 창피한 게 좀 많겠어요. 우리가 창피한 걸로 말하면 다 숨기고 싶잖아, 그죠? 나의 어떤 여러분이 모르는 나의 창피한 것도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지? 그거는 영원히 숨기고 싶잖아. 여러분 몰래 영원히 감춰두고 싶잖아. 그것도 다 밝혀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다 밝혀지는 날 어떻게 살 거야? 그런 척하고 살 수가 없어. 나 있는 척, 믿는 척, 나는 괜찮은 사람인 척하고 살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으라는 거지. 우리 인생의 종말이 점점 가까워지고 이 세월의 이 시기의 종말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지금 우리는 이 종말의 시기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지금 할 땐가? 무엇을 할 땐가? 우리는 그 알곡에 알곡으로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 오실 때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오전에 한 얘기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죄인인데 그 죄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여기심을 구해야 되는데 아니 자기들은 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고 말이야. 회개도 하지 않고 말이야.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하면서 말이야. 이렇게 하면 어쩌고 쓰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어디 하고 있어요? 성경 새벽 예배 때 어디 하고 있어요? 응? 에스라서 하고 있죠? 그 에스라서를 보면요. 우리가 이제 스가랴서 하다가 또 학개서 하다가 지금 에스라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너무 좋아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 싶은 사람은 새벽에 오세요. 너무 좋아요. 근데요. 이 에스라서에 맞지? 에스라서에 나타난 그 에스라가 이제 기국에서 한 얘기 중에 있거든요. 그 얘기가 있어요. 근데 에스라서에서 그 얘기하기를 에스라가 과거를 참 이제 회상하면서 에스라는 제 2차로 이제 넘어온 사람이잖아요. 그 기국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 먼저 1차 스룹바벨을 통해서 기국해서 성전을 진 사람들의 그때의 그 얘기를 회상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나중에 왔으니까 왜냐하면 그 뒤를 얘기를 하고 그 뒤에 할 일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회상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에스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왜 바벨론한테 끌려갔는 줄 아냐? 왜 끌려갔다고 그래요? 니들이 죄를 져서 니들이 하나님을 화나게 해서 니들이 하나님을 화내게 해서 니들이 그렇게 징계를 받은 거야. 그래서 니들이 그 유다가 바벨론한테 멸망받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에스라가.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된 것도 어째? 교회가 정신 못 차려서 그래요. 우리 믿는 자들이 정신 못 차려서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못 써가고 정신 못 차려갖고 지금 나라가 다 먹히고 교회가 다 먹혔어요. 지금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됐잖아. 우리들의 신앙이 제대로 못 쓰면은 다 망가지는 거야. 다 망가지는 거. 그러니까 유다가 다 뺏긴 거 왜 뺏겼다고? 그들의 신앙이 망가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를 않는 거예요. 왜 안 들었을까? 듣기 싫어서. 자존심 상해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오전에 한 얘기 또 비슷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하나님인데? 유다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 해도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틀려요?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틀려? 맞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잖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맞잖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맞잖아. 그죠? 다 맞잖아. 제가 그러니까 다 이게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새겨들어야 돼. 영화 얘기한 것도 잘 새겨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 그렇게 했을 때 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났어? 그래서 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났냐면요. 역대하의 끝에 가서 보면요. 역대하 끝에 가서 보면 여러분 유다의 제일 끝판 왕이 누구요? 유다의 제일 끝날 때 멸망할 때 받은 왕이 누구예요?
시드기야요, 시드기야. 시드기야요. 그 유다의 그 시드기야 왕까지는 다 그 다윗의 후손이요. 전부 다 왕들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어.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다 왕이 된 거예요, 다. 그랬는데요. 자, 보세요. 요시야 왕 때요. 요시야 왕 알죠? 요시야 왕 때 그 성경책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다고요. 창고에서 먼지 덕실덕실 나는 데서 교회 수리하려고 하다 성전 수리하려고 하다 창고에서 성경책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야. 창고에 먼지 푹푹 나는데. 그래서 그거 발견했어요. 그래갖고 왕한테 이제 갖다 드렸어요. 왕이시여 이런 귀한 책이 발견됐으니까 왕한테 먼저 보고한 거예요. 그래서 보고를 했는데 그때 요시야 왕이었거든. 그 요시야 왕이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그거 읽어보라고 했더니 그 읽어보니까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요시야 왕이 들으니까 기가 막혀. 우리가 복 받는다고 하고 벌 받을 짓만 했어. 뭔 얘기인 줄 알아? 요시야 왕이 그 먼지 구석의 창고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이 율법서를 발견됐다고 왕한테 갖고 왔는데 왕이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서 서기관 보고 읽어보라고 했더니 그 서기관이 읽어 촥 왕 앞에서 낭독을 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들어봤더니 세상 천지 우리 하나님 앞에 벌 받게 된 큰일 난 거야. 큰일 난 거야. 요시야 왕이 생각해보니까 큰일 났다 야. 큰일 났다 야. 왜? 우리 지금 벌을 받아도 한참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우리 벌 받게 생겼다. 우리 다 망하게 생겼다. 왜? 망할 짓을 했거든. 하나님을 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다 했거든. 다 했거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이랑 못된 짓은 다 했고 순종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큰일 났어. 그래서 요시야 왕이요 대대적으로 개혁을 일으켰잖아. 그죠? 우상단지 다 때려부시고 그리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그때 그 우상단지를 저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때 만들어 놨던 그것까지 다 때려부셨어. 그 송아지 우상 그 제단 만들어 놓은 그것까지 다 때려부셨다겠어요. 그리고 그 조상 대대로 다들 만들어 놨던 그 성전에 만들어 놨던 예루살렘에 만들어 놨던 다 때려부셨어요. 그때 요시야 왕 때.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요, 용서해주는 하나님이요. 내가 지금 역사를 얘기해주고 있어. 성경 공부 여러분 안 해도 이 말만 들어도 엄청 역사 공부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하나님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고 얼마나 그 인자하신 자비하신 하나님이냐고. 그러면 요시야 왕이 그렇게 대대적으로 해결을 했으면, 대대적으로 종교개혁을 운동을 일어났으면 하나님이 유다 멸망시키려는 거 봐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유다 멸망시키려는 거 봐줘야 되지? 맞지?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 봐줄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 봐주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아니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잖아.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잖아. 이렇게만 생각했다고 엄청 관대하게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그러면서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랬어요. 그 요시야 왕이 대대적으로 회개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유월절을 다시 지키고 말이야. 니들 유월절을 다시 지킨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로 돌아가는 거야. 네? 다 잘못했던 거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라고. 그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요시야 왕이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후세대를 나는 그냥 마음먹은 거 멸망시키려고 마음먹은 거 내가 그대로 이행하겠어 이래요. 하나님이 내가 그냥 이행해버리겠어 그래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유다 백성들이 정신 못 차렸거든. 하나도 돌아온 게 없는 거야. 진짜로 안 돌아온 거야. 그때 그냥 왕이 시키니까 그때 그냥 한 거지. 진짜로 이들이 돌이키지가 않았어요. 마음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완전 돌이켰나요? 하나님 앞에 지금 돌아갔습니까? 내 행동이 완전히 돌아갔습니까? 마음이 돌아갔습니까? 완전히 회복했습니까? 여러분 금방 조금 맞아 그려 그랬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내 행동이 거기 맞아 떨어져야 돼.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은 안 봐줬어. 요시야 왕이 그렇게 했는데도 안 봐줬어. 근데 뜻이 있어. 그렇게 한 뜻이. 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상한테 지는 하나님이 아니요. 그래서 그때까지 그게 다 제거를 못하고 있었지만 유다를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은 우상제단을 다 때려 부신 거야. 요시야를 통해 가지고. 왜? 하나님이 다 때려 부신 거지. 하나님이 다 때려 부신 거야. 우상을 싹싹을 다 밟아버린 거예요. 네? 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신은 신 중에 신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유일신이야. 유일신.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누가 그랬대야? 그 박 목사님 얘기하대. 누가 그랬대야? 박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 같아. 아니다. 누가 얘기했지? 나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 얘기했던 것 같은데. 누가 가서 귀신을 내쫓는 그런 일이 있어서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다른 데서 들은 얘기다 이거. 그냥 이런 종교 얘기가 아니라 다른 데서 들은 얘기야.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에서 들은 얘기야.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요. 근데 그 얘기를 했어. 근데 그 얘기해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 그걸 얘기를 해줬는데, 이런 얘기 하도 시간이 좀 갔는데 괜찮죠? 아멘.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젊은 사람이야. 젊은 사람인데 이제 젊어서 이제 학교 때 일을 저걸렸어. 고등학교 때 일을 저걸렸는데, 고등학교 때는 호기심이 많잖아. 그렇게 막 강령술 같은 것도 하고 막 이럴 때란 말이야. 그런 호기심으로. 그런데 귀신을 안 믿었어. 이 사람이 귀신을 안 믿었는데, 하여튼 어떻게 돼가지고 꼬여서, 일이 꼬여가지고요, 그 귀신 그런데 휘말렸어요. 그런데 휘말렸는데 자기 엄마가 예수 믿었거든. 오직 예수 믿은 사람 엄마야. 엄마가 기독교 집안이야. 그런데 자기가 그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도 안 가고 안 믿었어요. 그리고 귀신이 어디 있냐고 이랬던 아들이야. 말하자면 그 집사님 아들. 근데 이 아들이요, 어떻게 했느냐면, 이 아들이 어떻게 해서 사귄 친구가 무당아들하고 친구가 된 거예요. 그 무당아들인지 몰랐어. 이 사람은 그냥 그것도 모르고 그냥 친구를 했는데, 어느 나라 했든 거기 꼬여 들어가서, 그 꼬임에 들어가서 어떻게 여름방학 때 놀러도 가고, 그래서 뭐 아르바이트를 하겠다 하니까 그쪽에서 아르바이트를 준다고 하고 이래서 굉장히 이제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동네를 가게 됐고, 그 집에 가서 묵게 됐고, 가서 이제 거기 가서 있게 됐고, 그랬더니 뭐 아르바이트를 시켜서 하게 됐고 막 이렇게 꼬였어요, 일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무당 엄마가 이 아들하고 짜고 양밥을 쓴 거야. 친구한테 양밥을 쳐서 쓴 거지.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게 왔는데, 그게 이 사람한테 먹혀 들어갔어요. 그 양밥이 먹혀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막 엄청난 일을 겪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겪는 거예요. 막 자기가 막 빼짝 마르고, 막 자기가 막 기억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자기가 막 혼절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막 별일이 다 일어나는데, 그때 그 친구랑 같이 간 친구들한테 그 시킨 어떤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나중에 자기가 분명히 자다가 일어나 다 봤는데, 그 이튿날 일어났더니 그 친구들이 딴소리 하는 거야. 네가 잘못한 거다. 네가 갖다 뭔 일이 있다. 너 그렇게 막 밤에 막 산을 돌아다니냐. 너 잡으러 다니느라고 애썼다 그러고, 니들이 이렇게 했잖아. 니들이 막 징을 치고, 그 친구들이요, 징을 치고 막 깽가리 치고 그랬잖아. 근데 언제 그랬어? 우리 안 그랬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얘가 막 이게 막 뒤집어지는 거야. 이게 어떤 게 진실인지를 모르는 거죠. 나중에 그 사실이 밝혀졌는데, 다 보니까, 그래갖고 하여튼 그걸 보니까 그 무당이 다 시킨 거야. 다 짜고 치는 고스톱에 날려든 거지. 하여튼 그랬는데 그 귀신을 갖다 심어가지고 얘가 먹혀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갔는데, 나중에는 이 증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다른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다른 같이 갔던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도 다 짜고 치는데 몰랐는데, 그래도 이제 그 친구는 뭔가 좀 양심의 가책이 있었던가 봐. 나중에는 막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도 모르겠는데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는 불교 믿는 친구야. 그래가지고 자기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 부모님이 스님한테 내줘갖고, 스님한테 내일 가자. 이제 그 부모님은 얘를 생각을 해서 내일 절에 가자. 절에 가서 스님한테 가서 물어보자. 그래서 너 그거 해결받아야지. 너 안 그러면 큰일 난다. 이제 한 거지. 그랬는데 무당 있는데 친구가 이걸 아는 거야. 낌새를. 그래갖고 그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너 어디냐 그런 거야. 나 아무개네 집, 나 아무개 친구네 집, 다 서로 아는 사이니까. 그러니까 벌써 낌새를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귀신들이 귀신같이 하는 거지. 얘가 벌써 거기서 벗어나려는 걸 알고 지들이 벌써 써놓은 그 양밥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해가지고서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려고 하는데, 막 너 거기서 당장 나와야지, 큰일 나너 거기 있으면. 이러니까 얘 말을 믿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야는 내일 아침에 절에 가자 하는데, 야는 거기 그거 파멸장기 갸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 그 집에서 나와야 살아. 이렇게 하니까 얘가 가짜인지, 얘가 날 잡아먹으려고 하는지, 얘가 날 잡아먹으려고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 들어갔어요. 실제로 싫어요 이거.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그 상황에서 생각을 할 때, 야, 이거 두 사람 다 못 믿겠다. 난 나가야 되겠다. 어쨌든 이 집에서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나오니까 막 둘 다 전화를 해제끼는 거야. 둘 다 막 계속 전화를 해제끼는데 안 받아요. 안 받고서는 나 몰라. 그리고 너희들 전화하지 마. 그러고 전화 아예 안 받고 그냥 다 저기 해놓고서는,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그냥 왔어요. 와서 그냥 자기네 집에 와서 자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자기네 집에 와서 자고, 그 이튿날 그냥 뜬 눈으로 세운 거지. 세우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디로 가야 되나. 그래 생각을 해서 가만히 그다음 밤 새워서 걸었대나 어떻게 했대. 하고서는 가다 보니까 역전이 보이더래.
그 역전인가 뭐 버스 승강장, 버스 정류장인가 뭐가 보이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집에 가고 싶다. 나 집에 가야 되겠다. 타향이 있었거든. 대학생이라 타향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나 집에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냥 느닷없이 그냥 맘 내키는 대로 차표를 끊어가지고 집에 가는 차표를 끊어갖고 엄마한테 갔대요. 엄마한테 갔더니 왜 이 얘기를 내가 하고 앉았냐, 시간도 없는데. 근데 엄마한테를 갔어요. 엄마한테를 갔더니 아주 귀중한 얘기가 나중에 뒤에가 나오거든. 그래가지고 엄마한테를 갔더니 엄마가 이제 아침밥을 먹다가 야, 너 웬일이야 이 아침에 지금 아무 얘기도 없이 깜짝 놀라니까 아들은 막 지금 막 죽을 판국이잖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귀신한테 시달리기는 하고. 그러니까 엄마한테 사실 얘기를 다 해버린 거야. 나 사실은 이만한 일이 있었고 이런 것도 시달리고 있다. 이러면서 얘기를 다 한 거야. 그래, 그런 얘기를 다 했더니 엄마가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러더니 그 아들 나한테 그냥 한 대 등짝을 갖다가 후려 패더니 하는 얘기가 야, 이놈의 새끼야, 정신 차려. 너 지금 뭔 짓 하고 돌아다녀. 너 지금 에? 그러면서 너 당장 교회 가자. 그러더래요, 어머니가. 당장 교회 가자. 목사님한테 가자. 목사님한테 가서 일단 상담 좀 하고 목사님한테 기도받자. 그러면서 아이, 엄마 교회를 가기는 왜 가? 가려면 차라리 그 무당을 찾아가든지 절에 가야 되는 거 아니요? 이제 교회에서 그런 거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야, 이 새끼야, 입 다물고 잔소리 까지 말고 빨리 당장 나하고 목사님 만나러 가자고. 이제 그 길로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더니 가겠다고 하고 간 거예요. 엄마가 목사님한테 데리고 간 거야. 그 교회 갔는데 그 목사님을 만나서 뭐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목사님한테 사실대로 또 얘기 다 한 거예요. 또 그동안 있었던 얘기 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알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기도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도해 주겠다 하니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이 아들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이거 내가 그 스님한테 가려고 했는데 그 스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목사님이 뭘 어떻게 하시게요? 이거 스님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한 거야.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소리를 했대. 딱 이 소리 하려고 지금 긴 얘기했어.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이렇게 하더래. 그 청년 보고 하는 얘기야. 아무개야, 너 한번 이거 하나만은 딱 생각해봐라. 요거 하나만은 딱 생각해봐라. 뭐? 여러분 다 들으세요. 귀 좀 열고 들으세요. 거기 절에 있는 신이든 무당의 신이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보다 더 센 신이 누구냐 묻더래요. 하나님보다 더 센 신이 있으면 한번 말해봐라. 하나님보다 더 센 신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하나님보다 누가 더 셀 것 같으냐고 말해봐. 할 말이 없더래요. 하나님보다 더 센 신은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안 믿어도 뭘 몰라도 하나님보다 더 센 신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소리를 딱 하고 기도해 준다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받았대요. 그랬더니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막 하나님하고 기도를 막 엄청 한참 하시더래요. 엄청 오래 하시더래요. 한참 기도를 막 손으로 내리 누르고 기도를 하시는데 한참 기도를 하더니 나중에는 방언, 지금 말하자면 방언이요. 그 사람은 뭔 소리인지도 몰라서 한국말이 아닌 뭐 이상한 소리를 했대. 그래가지고 막 방언으로만 막 기도를 막 하더라는 거지. 기도를 막 그 방언으로만 기도를 막 하더래.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 방언으로 계속 기도를 하시는데 한참을 받았대요. 1시간인가 기도를 받았대요. 근데 그렇게 막 기도를 막 그냥 끊임없이 그렇게 막 하시는데 손을 얹고 하시는데 여기서부터 정수리부터 이 척추뼈까지 쫙 타고 내려가면서 뭔가 찌릿한 감각이 오더래요. 이 뼈에. 여기서부터 머리서부터 척추뼈까지 여기까지 찌릿한 감각이 오더라는 거예요. 뭔가가. 그 찌릿한 감각이 오더니 나중에는요. 여 밑에서부터요. 뭔가 막 올려밀더래요. 뭐가 막 올라가더래요. 위로. 막 올라가더니 나중엔 그게 여기까지 올라가더래요. 머리 끝까지 올라가더니요. 그 목사님 그 손바닥 있는 데서 그걸 빨아당기는 것 같더래요. 그 올라가는 걸 빨아당기는 것 같더래요. 목사님 손바닥에서. 그래서 그 손바닥에서 그걸 느꼈는데 그게 빨아당기는 것 같더니 그게 걸리해서 나가더래요. 바깥으로 막 나가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그 기도 한참 받았더니 목사님 막 땀이 나도록 기도를 해주시더니 괜찮아졌다고 이제 괜찮다고 하시더래. 괜찮다고 하시더래요. 그랬는데 진짜 다 괜찮더래요. 아무렇지도 않더래요. 아무렇지도 않고 그때부터 그냥 정신도 맑아지고 마음도 맑아지고 다 괜찮다는 그런 게 싹 들어오더래요. 막 확신이 막 건강한 그런 게 기운이 확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괜찮다고 그런 게 오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그러고 나왔더니 막 친구들이 막 전화가 와서 난리 난 거야. 너 당장 안 오면 너 죽는다. 너 당장 안 오면 너 그거 빨리 손 안 쓰면 너 큰일 난다. 너한테 해를 당한다. 너는 죽는다. 막 해버린 거야. 그 친구들이 다 그것들이 양박 걸어놨기 때문에 그 무당 그것서 양박 걸어놨어. 그 무당이 왜 양박 걸었냐 했더니 그 무당의 아들은 또 무당이 되잖아. 그 얘가 무당이 걸리 내려가려고 하는 거야. 그 신이. 그래 내려가려고 하니까 그 자기 아들 무당 만들기 싫어서 다른 친구한테 그걸 이전시키려고 한 거야. 다른 친구를 무당을 만들려고 한 거지 그 엄마가. 그래서 그런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 친구가 또 전화가 와서 받은 거야. 그 전화를 친구를 와서 받았더니 그 절에 가자 간 친구를 받았어. 그랬더니 나 괜찮아 임마. 나 지금 다 괜찮아졌어. 왜 어떻게 괜찮아졌냐? 나 교회 가서 이렇게 기도받고 괜찮아졌어. 나 이제 지금 멀쩡해. 괜찮아. 나 이제 안 가도 돼.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는 진짜 도와주려고 그랬더래요. 이 친구를 진짜 도와주려고 그 사실을 다 이건 안 된다. 이거는 진짜 아니다. 그걸 나중에 깨닫고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못 도와주니까 그 스님한테 데리고 가서 도와주려고 이제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중요한 거라고 나 그 소리 한마디 하려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지만 얘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우상숭배를 해요 도대체? 뭐 때문에 우상숭배를 해요? 하나님이 유일신인데 하나님이 최고의 신인데 아멘. 하나님보다 더 센 신은 어디 있어? 하나님만이 제일 세시잖아 여러분. 그죠?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그렇게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 세신 신을 안 믿어.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하다 그랬어? 이스라엘 백성 얘기하다 그랬어. 그래서 역대하 끝에 시드기야가 멸망할 때 역대기는요 그 역사에 기록을 해놓은 책이에요. 역대기가. 근데 역대기에서 이제 그 왕정시대가 끝납니다. 구약의 왕정시대가 끝나요 역대기에서. 근데 그 끝에 가서 보면 시드기야 왕 때 어떻게 했는가가 나오는데 그 말씀에서 요약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자 한번 가서 찾아봐요. 직접 가서 보면서 한번 보고 자 그 역대기로 한번 가봐요. 역대하 끝장 역대하 제일 끝에 36장 11절 끝에 36장 11절 역대하 36장 11절에 거기 가서 보면요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자 그 시드기야 왕이 몇 살에 됐어요? 21살 때 21살 때 왕위에서 올라가서 11년을 왕을 했거든요. 근데 11년을 왕을 했는데 자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그래요. 그 시드기야 왕이 악을 행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누굴 통해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괜히 찾아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갖고 말씀하셨단 말이요. 지금은 누구한테 말씀하실까? 이 목사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목사님 보내갖고 말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시대도 그 사람들이 타락을 해갖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부지런히 사람들을 보냈다 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아주 간절하게 얘기를 했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 했는 줄 알아? 그때 유다 백성들은 뭐라 했는 줄 알아? 그럴 리가 없다겠어요. 저거 에레미야가 하는 말을 가짜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냥 멸망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답답했겠냐고. 그래 에레미야가 울면서 말씀을 전한 거야. 그게 아니야 얘들아 그게 아니야. 이 사람들아 그게 아니야.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야 했다고. 그 지금 내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냐고. 지금 내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 여러분. 에? 얼마나 속이 터지는 심정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겠냐고. 예? 그러니까 그 에레미야 말을 안 들었대요. 에레미야가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도 그들이 그 겸손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잖아. 말씀에서 겸손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만 멸망당했다고. 자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자 13절에서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자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요? 바벨론 왕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는 바벨론 왕이라고. 바벨론 왕이 뭐라고 했다고? 하나님을 얘기했어. 누구한테? 시드기야 왕한테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이거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뜻이니까 니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 이렇게 했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한지 이방의 왕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셔.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가르쳐주는데 거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가 들었대 안 들었대? 13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그가 왕을 배반하고 그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대요. 보세요. 그렇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을 해도 왕을 통해서 말을 해도 안 들어먹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목을 곧게 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다가 멸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보세요.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안 들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지 맘대로 지 입맛대로예요. 지가 좀 듣기 좋은 소리, 내 마음에 맞는 소리, 내가 좀 들을 수 있는 소리는 들어요. 듣기 싫은 소리 안 들어요. 하지 말래잖아. 하지 말래잖아. 안 듣잖아, 여러분. 어쩔 거요. 지금 멸망이 코앞에 있는데, 우리나라 멸망이 코앞에 있는데 안 들어먹어. 우리나라 뭐 할 길밖에 없어. 망할 길밖에 없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듣잖아. 하나님 앞에 안 돌아가잖아. 멸망할 길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니까. 이러다가 예루살렘 멸망했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14절에 보니까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절대. 어떤 사람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의 우두머리들 다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15절로 가니까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뭐라고 그래? 하나님은 그래도 그 백성을 아끼셔갖고 그 백성을 사랑하셔갖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계속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사신, 선지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전했다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니들 정신 차려라 돌아와라. 했다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했대? 안 돌아왔대요. 듣지를 않았대요. 그러면서 자 16절로 가니까 뭐라 해요?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을 비웃고 뭐라 그래요? 백성들이 뭐라 했대? 비웃었대. 누구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뭐 했대? 비웃었대. 여러분 언제하고 똑같아? 지금하고 똑같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는 사람들이 비웃어. 에? 왜 저렇게 말하냐고. 왜 저딴 식으로 말하냐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아봤어?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봤어? 다만 뭐 때문에 그래? 내가 듣기 싫다는 이유로. 내가 듣기가 너무 곤란하다는 이유로.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이유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해버려요. 우리는 다 버려버린단 말이야. 여러분 뭐 하려고 환장한 거야? 망하려고 환장한 짓이요. 네?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지경에 와 있어. 네? 들어도 교회 나가면 그만이야. 솔직히 우리 들어도 교회 나가면 그만이야.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 나는 잘하고 여러분한테 한 얘기가 아니야.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 네?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돌아가고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방법밖에 없어.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뭐 했대요? 욕했대요. 욕했대. 저 16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선지자들을 욕했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뭐 했대요? 욕했대요. 욕했대. 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지금.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에게 임할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히스기야 왕 때도 거쳤지만 요시야 왕 때 얼마든지 하나님이 멈춰줄 수 있는 일이에요. 요시야 왕 때 얼마든지 멈춰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안 멈춰주셨어요. 유다 백성을 심판하는 일을 안 멈춰주셨어요. 왜? 이들이 이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본 모습이에요. 이게. 그런데 어떻게 멈추겠습니까? 어떻게 그 심판을 멈추겠어요? 예? 우리 한국이 지금 하나님이 확 바로잡아 주시면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 할까? 한 개도 안 돌아왔는데? 한 개도 안 변했는데? 여러분 이 사실이 가슴 아픈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쳐야 돼.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가슴 쳐야 된다고. 네?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자녀를 위해서 우느냐고. 우리가 우리 후세대가 어떻게 될까 우냐고. 25만 원씩 돈 준다니까 좋지? 후세대는 어떻게 살아가거나 말거나, 후세대가 어떻게 살아가거나 말거나, 그 독재 속에서 후세대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아무 생각도 없지. 지금 우리만 잘 살면 되지. 우리가 잘 사는 게 아니야. 다 무너져. 내 생각대로 내 욕심 부리고 내 이기적으로 살면 다 무너져.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지. 근데 우리는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신앙의 기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내가 내 생각, 내 자아, 내 욕심, 내 거, 다 내 생각, 나의 모든 것이 다 내 자존심, 다 이게 앞장을 서는 거야, 앞장을. 그래서 그들이 회복할 수 없게 했다잖아. 그들에게 그것을 회복할 수 없게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회복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야. 회복시킬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그 유다 멸망을 시켰어요. 결국은. 그래서 17절로 가면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이 갈대아 왕이 바벨론 쪽이에요. 그래서 그 갈대아 왕의 손에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어떻게 해요? 막 청년들을, 아까운 생떼 같은 청년들 다 죽어. 네? 다 죽이는 거예요. 막 칼로 싹 죽이는 거예요. 그냥 싹을 잘라버려요. 싹을 잘라버려요. 절대 고개 못 쳐들고 못 일어나게 싹을 잘라버린다고요. 그러면서 18절에 가니까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의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어떻게 해요? 다 뺏겨요. 다 가져갑니다. 우리 신앙에 있었던 거 다 가져가. 뭘 가져가? 기쁨도 가져가, 감사도 가져가, 사랑도 가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마음도 뺏겨. 다 뺏겨. 다 뺏기고 나중에 뭐까지 뺏겨? 예수님까지 뺏겨. 우리 마음에 계시던 예수님까지 뺏겨. 나는 예수님을 찾을 길이 없고 돌이킬 길이 없고 예수님이 없는 텅 빈 마음 갖고 살아가야 돼봐. 그게 뭐야? 지옥이요. 그게 지옥. 예수님 없는 삶이 지옥이라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왜 그래? 우리 신앙 타락 때문에 그래. 우리 신앙 타락을 돌이키지 않으면 이렇게 돼.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거기 뭐라고 하냐면 19절에 가면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이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다 부수고, 다 부서뜨려요. 하나님 앞에 섬기던 마음을 부서뜨리고요. 하나님 앞에 그 신앙으로 드리던 그 신앙심을 다 부셔버려요. 다 부서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다 깨지고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경외하는 경외심도 없어지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그까짓 거 안 드려도 돼. 그거 귀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안 드려도 돼. 11조 그거 안 드려도 돼. 헌금 안 해도 돼.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어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하나하나 야금야금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마음만 있으면 되지. 난 마음은 있어. 여러분 그거 인정해 줄까? 하나님이? 그 마음 인정해 줄까? 나 기도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인정해 줄까? 그거? 하나님이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문제예요. 이 문제. 나는 나 우리 집에서 기도해. 그거 하나님이 인정해 줄까? 네? 너희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하라겠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마라 했어. 교회에 모이지를 안 해.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를 모이지를 안 해. 교회 안 와. 기도하러도 안 와. 예배드리러도 안 와. 교회 뭐하러도 섬기러도 안 와. 안 와. 교회 안 와. 그냥 다 어디서 하면 돼.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되고 집에서 기도하면 되고 다 딴 데 가서 하면 돼요. 교회가 뭐가 필요해요? 교회가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야.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누가 할까? 사탄이가. 어떤 방법으로?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는 무너져가는 거야. 이게 이때 일일까? 이 예루살렘이 유다 백성이 멸망받았던 게 그때 일일까? 지금 우리가 무너져가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라고. 왜? 신앙 다 까먹어서. 신앙 다 까먹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서 불순종에 살았어, 여러분. 자, 그러면서 다 부서진다. 다 헐어지고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불사라지고 다 사라진다. 그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20절에 가니까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이제 어떻게 해요? 그냥 사로잡혀요. 우리가 신앙이 사로잡혀. 누구한테? 마귀 손에. 마귀 손에 사로잡혀서 이제 사로잡혀갖고 우리가 꼼짝도 못해요. 그냥 그 세상의 손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거 하라는 대로 해요. 네? 거기서 하라는 건 다 하지. 하나님이 하라는 건 귀 뒷등으로 들어. 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되는 거야. 사로잡히는 거야. 그래서 그들의 이제 하나 시키는 대로 하니까 뭐가 돼? 노예가 돼. 노예. 그 말씀에 있잖아. 20절에 노예가 된다고.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결국은 사로잡혀서 노예가 돼. 다 뺏기고 다 허물어지고 결국은 남는 것은 나는 노예야. 세상에 잡혀가지고 나는 마귀에 잡혀서 꼼짝도 못해. 그렇게 된다고요.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될 때 지금이에요. 그나마 지금이 기회예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있었는데, 자 22절로 가니까 뭐라 하냐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자 뭐라고 하느냐면 이 얘기가 뭐냐면, 자 바벨론에 끌려갔잖아.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아서 70년을 살고 나니까 바벨론이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요 계속 그 안에도 싸움을 했죠. 전쟁이 일어나갖고 나라가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냐면 바사로 바뀌었어. 바벨론이 바사로 바뀌어서 전쟁이 일어나 나라에서 전쟁을 치러가지고 그 바벨론이 바사 제국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바사 제국이 되니까 바사 제국이 되자마자 누가 왕이 됐어? 고레스라는 사람이 왕이 됐어. 근데 이 고레스가 왕이 돼가지고 왕이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 이 고레스를 준비해 놓고 있으셨대. 준비해 놨다가 이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되는 첫 해에 원년 첫 해에, 원년이라는 건 첫 해란 얘기예요. 고레스 왕이 바벨론이 바사로 바뀌면서 바사의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어떻게 했대? 고레스 왕을 감동시켰대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붙잡고 감동을 시켜서 어떻게 했대요? 그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갖고 어떻게 했대요?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을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자 그래서 뭐라고 했대? 뭐라고 조소를 내렸대?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에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풀어놓으시니까 어떻게 됐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 아멘. 하나님이 벌써 풀어놓으시니까 누굴 통해서? 고레스 왕을 딱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을 이방인 왕인데 딱 준비하고 있다가 바사 제국으로 바뀌자마자 고레스가 왕으로 딱 등극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고레스 왕을 확 성령으로 붙으시니까 그가 감동이 돼서 인간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요. 그래갖고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 아무리 나라가 변해서 그 나라가 지금 득세를 해서 엄청 막 나라가 다 그 세상이 다 돼버렸는데 그 왕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네 나라에서 70년을 포로로 산 사람을 돌아가라 하겠어 안 하겠어? 안 뺏기지. 절대로 안 뺏기지. 돌아가는 소리를 안 해. 왜? 이거 다 내 백성인데 어딜 가라고 그래? 이거 다 내 백성인데 어딜 가라게? 절대 안 가라게. 그거를 하는 게 누구야? 그거를 그렇게 한 왕이 누구야? 바로잖아. 바로 애굽왕 바로 왕은요 430년을 살고 세대를 바뀌어서 그 왕이 교체되면서 왕이 됐지만 그때 그 시대가 430년이 되고 나니까 그때 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머슴으로 부려먹어야지. 저것들 데리고 머슴으로 부려먹어야지. 저것들 내보내면 우리가 손해잖아. 안 내보내잖아요. 바로가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가서 잡아쫓아도 안 내보내잖아요. 그러다가 할 수 없이 내보냈지.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바사왕이요 되자마자 내보낸다고 말도 안 돼 이거.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니까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니까 된 거라고.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만지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을 시켜놓으니까 그가 빨리 니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에서 포로로 온 백성들아 빨리 얼른 보따리 싸갖고 가거라. 니들 그 에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니들이 믿던 하나님 다시 섬겨라. 예? 빨리 가서 성전 지어라. 성전 지어서 빨리 하나님 섬겨라. 성전 지라는 건 뭐라고?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우리 회복시키는 신앙생활. 다시 돌아와서 회복돼서 다시 세워지는 우리 신앙을 얘기해. 예? 그러니까 그 신앙 성전에서는 뭐가 드려졌어? 하나님께 드려졌잖아.
피해 제사가 드려지고 그에게 섬김을 하나님 앞에 섬김이 드려지고 그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말씀을 듣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장소였잖아.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잖아.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야. 우리 신앙생활 성전지라는 게 하나님의 규격대로 해야 되잖아. 규격대로 지어야 되잖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야 되잖아. 하나님 규격대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거를 누가 하라겠다고? 고레스 왕이, 아무것도 모르는 고레스 왕이 그걸 하래. 빨리 너희들 빨리 돌아가서 니들 고향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 있던 그곳에 들어가서 빨리 성전 져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으래.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우리만 깨어나서 회개하면요, 하나님은 저 미국을 통해서 한 방에 하세요. 한 방에 하신다고. 미국이 계속 견주고 있잖아요. 한 방에 터뜨려갖고 한 방에 하신다고. 그런데 뭐해서 왔는데 우리가 정신 못 차려요. 아직도 우리는 정신 못 차렸어요. 하나님이 해주시겠어요? 정신 못 차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해주시게 하려면 우리가 빨리 정신 차려야 돼. 빨리 또 하나님 앞에 다 돌아와야 돼. 아멘. 아멘. 우리 신앙 회복해야 돼. 우리 지금 어영부영할 때 아니에요. 우리의 목숨을 걸 때예요. 지금 우리가 목숨을 걸 때예요. 여러분 뭘 더 편하려고 바래? 뭘 더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 뭔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얼만큼 잘 살려고 그래? 지금 뭘 더 바래? 뭐를 더 윤택하게 해서, 뭐를 더 아름답게 해서, 뭐를 더 나를 다 갖고 가지고 뭘 더 잘 살아보려고 그래? 내 영적으로는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내 영적으로는 내가 그냥 다 헐어서 그냥 멸망 구덩이에 빠질 판국인데 지금 뭐에다 신경 쓰고 있는 거냐고. 뭐가 먼저냐고.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천국도 잃어버리게 생겼고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리게 생겼고 하나님 앞에 관계도 끊어지고 지금 멸망받아 저주받아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뭐가 중요해? 지금 여러분 우리라도 정신 차립시다. 저와 여러분이라도 정신 차립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 돌아갑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 회복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은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내가 하나님을 그래도 믿고 섬기게 하신 것,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고 이 말씀 듣고 내가 돌이키려는 내 자신, 그거 하나님 은혜 주신 거 감사하면서 아멘.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내가 뭘 엄청난 일을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겠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무슨 고레스가 엄청난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적 있어? 없어. 고레스가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하는 대로 말한 것 뿐이요. 고레스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뭘 엄청나게 하겠어. 엄청나게 돈 벌어서 엄청나게 하려고도 하지 말어. 그냥 그 있는 대로 맡겨. 하나님께 맡겨. 있는 대로 감사해요. 있는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쓰시고 아멘. 하나님이 알아서 이루시고 아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그걸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자체를 하나님이 들어 역사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진짜 없는 건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없는 건 내 안에 예수님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